참예수님, 매일 강론을 올리는 집사 파더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7일 연중 제27주간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저번과 마찬가지로 야외에서 강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새소리도 자동차 소리도 또 성당 근처에 있는 공장 소리도 들리고 있는데 이러한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또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일독서 갈라티아서 말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독서는 갈라티아서 2장 1절에서 2절, 7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혹은 엊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갈라티아 공동체에는 커다란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수구파 유다인들의 가르침과 바오로 사도의 가르침 사이에서 오는 딜레마였습니다. 갈라티아 공동체의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의 문화에 심취해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에게는 유다인들이 가르치는 모습이 더 쉽게 와닿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결과를 얻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오로가 이야기하는 믿고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조금은 너무 쉬운 방법이고 또 다르게 본다면 이렇게만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의구심이 드는 그러한 가르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유다인들의 가르침은 할례를 받는 과정과 율법을 지켜나가는 과정이 동반되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조금 더 쉽게 그리고 납득하기 쉬운 방법으로 와닿았던 것입니다. 또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수구파 유다인들의 입장에서 바오로는 정통성을 지닌 사도로서 인정받지 못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뒤에 다른 사도들과의 만남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민족들에게 선교를 시작했고 그리고 몇몇 사도들과의 만남만 가졌을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갈라티아 공동체에 찾아온 유다인들에게는 바오로 사도의 가르침이 정통성이 없는 가르침이다 라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일독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바오로의 가르침이 정통성이 있는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8절부터 살펴보면 할례 받은 이들을 위하여 베드로에게 사도직을 수행하게 해주신 분께서 나에게도 다른 민족들을 위한 사도직을 수행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에게는 유다인들을 위한 사도직이 맡겨졌고 바오로에게는 이민족들을 위한 사도직이 맡겨졌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둥으로 여겨지는 야고보, 케파, 요한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을 인정하고 친교의 표시로 나와 바르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악수하였습니다. 결국 바오로 사도가 지니고 있는 사도직에 관한 정통성을 다른 사도들이 인정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오로는 가난한 이들을 더욱 기억하며 이민족들에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일독서 뒷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민족들의 지역의 케파, 즉 베드로가 방문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지닌 위선적인 모습을 바오로 사도는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 위선은 어떻게 행해지느냐? 바오로 사도와 함께 있었던 베드로 사도는 이민족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었습니다. 이민족들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베드로 사도에게는 커다란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오로와 함께하고 있었던 베드로는 이민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가 보낸 다른 제자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전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죠. 바로 위선자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또한 스스로가 태생이 유다인이었기 때문에 다른 유다인들이 다가와서 지켜보는 상황에 처해졌을 때에는 위선자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민족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음식을 나누는 모습이 아니라 조금은 거리를 두면서 나는 유다인이다 라는 생각을 떨쳐내지 못했던 것이죠. 그 모습을 바라본 바오로는 용기 내어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질타합니다. 교회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 베드로를 사도직의 정통성도 의심받았던 바오로가 질타하는 것이죠. 이 모습 안에서 바오로 사도의 확신에 찬 신앙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고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바오로 사도는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독서의 마지막에는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하십니다. 당신은 유다인이면서도 유다인으로 살지 않고 이민족처럼 살면서,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베드로 사도가 태생이 유다인이지만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유다인의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민족처럼 산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뒤의 내용을 더 살펴보면 어떻게 이민족들에게는 유다인처럼 살라고 강요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결국은 베드로 사도 또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유다인의 삶을 버렸는데 왜 이민족들에게는 유다인의 삶을 강요하고 있냐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무엇이 중요한가에 관해서 바오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내용은 루카복음 1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의 기도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앞선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예수님, 우리도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 배경이 있다면 스승과 제자라는 관계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스승은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이해주고 가르침을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방법 또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죠. 때문에 세례자 요한도 제자를 지니고 있었고 그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사도가 된 인물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질문에 관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은 주님의 기도의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주님의 기도가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 그 내용만 언급을 하면서 독서와 복음 내용을 연결짓고 강론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주님의 기도의 중심 주제는 무엇이냐? 바로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하느님께서 무엇이든지 마련해 주신다는, 따라서 우리는 하느님을 믿고 따르면 된다는 순종의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때문에 주님의 기도는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우리의 순종을 표현하는 기도라고 밝힐 수 있습니다. 가만히 이 주님의 기도를 떠올려 보면 과거에 유다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오면서 살아왔던 할례도 그리고 율법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기도 안에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 안에 담겨 있었던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1독서에 나오는 바오로의 가르침처럼 유다인들의 전통에 얽매여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새로운 계약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저 믿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하례와 같은 커다란 은총을 내려주실 터인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시면서 오늘도 믿음을 실천하는 하루,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